볼까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5번째 시작. 네, 불러낸 자들, 불러낸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나오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또 구약에 있었던 이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는지, 또 어떻게 거기에 순응하셨는지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불러낸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였는데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낸 이야기, 아마 이 3가지 정도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불러낸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 아브라함과 이 롯의 이야기고요. 이 바벨탑 이야기는 다시 한번 우리 인간들의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현실을, 상태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 실제가 어떠한지 다시 한번 잘 짚어보고요. 그러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 건져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들이 일어나가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들은 유명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또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란에 있는 유적입니다. 아마 굉장한 유적이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가지를 못합니다. 이란 제일 위험한 땅이죠. 그래서 이란에 있는 이 지구라트라고 하는 아마 그 당시, 그러니까 페르시아 시대 때, 그 이전 시대 때 이렇게 바벨론 시대죠. 바벨론 시대입니다. 바벨론 시대 때 그 바벨론의 그 주신이 있었습니다. 마루둑이라는 그 주신이 있었는데, 그 마루둑이라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장소였을 것으로 이렇게 추측하는 그러한 탑입니다. 사실 제단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지구라트가 가로가 62m, 세로가 43m. 그러니까 뭐 생각보다 아주 크진 않아요. 근데 그 당시 때는 근데 큰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뭐 워낙 큰 건물들이 많아서 그렇지 그 당시 때는 상당히 큰 겁니다. 바벨론 시대 그때니까요. 가로가 62, 세로가 43, 높이가 한 15m 정도 되는 그런 신전, 뭐 탑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보면 그 참 고대 시대 때부터 이렇게 뭔가를 짓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뭔가 좀 거대한 거, 웅장한 거, 으리으리한 거 이렇게 짓는 걸 좋아했습니다. 여기도 아마 이제 그러한 건물 중에 하나죠. 그 사람들의 그때 그 사람들의 심리를 좀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 이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무슨 낙으로 세상을 살아갔을까? 하나님 없이 무엇을 위해 세상을 살아갔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그들에게는 그들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의 업적을 기리는 그런 일들에 아마 이렇게 집중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힘이 있었던 권력자들이 자신의 업적이나 자신의 이름이나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저런 어마어마한 건물들을 많이 지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건물이 이거죠.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 가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사실 저게 무덤입니다. 무덤, 왕의 무덤이에요. 자기 무덤을 저렇게 크게 지은 거죠. 이게 지금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을 해도 저걸 어떻게 지었을까? 저게 다 돌이거든요. 어마어마한 돌을 쌓고 쌓아서 이렇게 만든 탑인 거예요. 근데 저걸 도대체 어떻게 저걸 지었을까? 가히 좀 상상이 안 되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아마 저게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아마 들어갈 겁니다. 어떻게 저걸 지었는가?
그래서 뭐 한때는 외계인이 지었다는 소리도 있었고 별의별 소리들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역사를 보면은 나라가 엄청 부강했을 때, 많은 노예들이 있었을 때 그 노예들의 힘을 이렇게 이용해서 이렇게 지었다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 굉장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건축물입니다. 왜 저렇게까지 했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더 이상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시한부예요. 왕들도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곧 죽는다는 것. 그래서 그 사후의 삶을 대비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기도 했고요. 나는 죽지만 내 업적과 내 이름은 남겨서 영원히 남기겠다. 그런 마음도 있었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나름 자기 딴에 자기만의 삶의 이유, 방법, 목적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하고 찾았는데, 이제 많은 권력자들이 찾은 것이 이거였습니다. 내 이름이라도 내 업적이라도 대대 후손들에게 남겨서 내가 영원한 존재가 되자. 이제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자성어에도 유명한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뭐를 남긴다고요? 이름을 남긴다. 그래서 어떻게든 내 이름이 유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정치를 해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높은 빌딩 지으려고 하고, 또 뭐 착한 일을 하거나 무슨 대단한 업적을 쌓아가지고 자기 이름이 이렇게 뭐 네이버나 이렇게 구글에 딱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좋아하는 그런 모습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거는 이제 오벨리스크라고 합니다. 그냥 탑이에요. 탑인데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전쟁을 해서 이기거나 어떤 왕이 굉장한 업적을 이렇게 이뤘을 때 이것을 이제 과시하기 위해서 쌓는 그런 탑입니다. 이것도 이집트에 있었던 탑인데 이걸 유럽 사람들이 로마에다 갖다 놨습니다. 높이가 30m 좀 되는. 그래서 꼭 이런 왕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돈 좀 있는 집의 사람들은 그 자기 그 무덤 이렇게 쌓을 때 좀 예쁘게 또 크게 짓고 거기다가 비석도 하나 크게 세우고 그러잖아요. 보셨죠? 똑같은 겁니다. 영원하지 않은 존재들이 자기 이름이라도 자기 업적이라도 대대 후손 남겨서 영원하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모습인 겁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날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그냥 이 땅에서 삶이 끝나는 사람들의 그 아쉬움, 허망함을 해결하기 위한 그들의 방법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또 높이 탑을 쌓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시간 때마다 항상 보여드리는 게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제가 이렇게 매번 보여드리는데 재밌습니다. 2023년에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이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메르데카라는 빌딩입니다.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두바이에 있는 부리즈 칼리파라는 빌딩입니다. 800m가 넘는 빌딩이고요. 지금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쪽에 지금 저쪽에 그 제다라는 빌딩을 짓고 있는데 이게 다 완공이 되면 1km가 넘는 빌딩이 완공이 되는데 아직도 안 지어졌어요. 이게 지금 짓다가 그만두고 계속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원래 예정대로면 2010년 정도도 아마 지어졌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어서 아직도 안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두바이에 있는 브리즈 칼리파. 가보셨는가요 혹시? 혹시 가보신 분 없으세요? 두바이에 있는데 영화에도 나왔습니다. 그 탐 크루즈 나오는 미션 임파서블인가에도 나왔던 빌딩이고요. 두 번째 높은 빌딩이 중국에 있는 상하이 타워였습니다. 202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2023년에 이 말레이시아의
말레이시아의 메르데카라는 빌딩이 만들어졌습니다. 거의 사실 2등하고 3등은 차이 별로 안 나죠. 근데 저 꼭대기 저것 때문에 어쨌든 저게 2등입니다. 말레이시아의 메르데카라는 빌딩이 지어졌고요. 이것도 사실 아랍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그 아랍 사람들이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전 세계의 그런 경제권은 돈 많은 사람들은 다 이 아랍에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돈 많은 사람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중국 사람들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 여전히 있습니다. 3위 상하이에 있는 상하이 타워, 세 번째로 높은 빌딩이고요. 네 번째도 아랍입니다. 네 번째도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 로얄 클럭 타워라는 높은 빌딩이 있습니다. 이게 네 번째로 높은 빌딩이고요. 다섯 번째 높은 빌딩은 이제 이 핑안 금융센터라고 수첸선, 이것도 중국에 있는 빌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가 우리나라에 있는 롯데타워. 제가 여섯 번째로 높은, 전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높은 빌딩입니다. 롯데타워는 가보셨죠? 롯데타워는 저도 한번 가봤는데 이게 엘리베이터 타고 윙 올라가면 이제 귀가 아픕니다. 이 기압 차이 때문에. 옛날에 우리는 63 빌딩이 최고였잖아요. 63 빌딩. 63 빌딩은 지금 뭐 순위에도 못 듭니다. 지금 이제 롯데타워가 이제 세계에서 여섯 번째 높은 빌딩이고, 일곱 번째가 이제 이게 이제 그 세계 무역센터, 미국 뉴욕에 있습니다. 옛날에 미국 사람들이 최고였어요. 근데 지금 미국이 힘을 못 씁니다. 다 중국, 아랍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뭔가를 큰 거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 내면에 있는 욕구가 있는 거죠.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노아,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노아의 대홍수 이야기를 말씀드렸고요. 노아 대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다시 사람들이 살아가기 시작하고 번성했고요. 사람들이 다시 숫자가 늘어나가면서 사람들 사이에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사건이 오늘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의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평지라는 곳에서 거기서 거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벽돌을 돌을 대신하여서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말하되 서뭇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짐의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그래서 이제 이들이 신할평지에 모여서 어떤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일이 탑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에요. 의리의리하죠. 그 당시 때는 어마어마한데 지금 뭐 흔적도 없긴 하죠. 그들이 이제 많이 모여 살면서 문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힘이 생기고, 그 마음 가운데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고, 뭔가 좀 업적을 남기고 싶고, 뭔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인간의 그런 욕구들이 있죠. 그게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탑을 쌓는 걸로 이게 나타나게 됐습니다. 인간들 마음 속에 그 죄악의 그 근원 중에는 교만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교만은 결국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과 이렇게 비기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나타난 것이 이제 이 바벨탑 사건인데요. 이 바벨탑 사건에는 중요한 발명품이 있습니다. 인간의 기술의 발전을 보여주는 게 발명이 있고 발견이 있는데, 발명은 벽돌입니다. 벽돌. 사람들이 드디어 벽돌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때는 그냥 돌 찾아가지고 돌로 쌓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 진흙을 구워가지고 단단한 물에도 잘 견디는 벽돌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벽돌이 굉장한 발명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벽돌로 인해서 원하는 대로 원하는 크기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개발된 거고요. 또 하나는 옆에 있는 역청이라는 겁니다. 역청. 우리 아스팔트 길 딸 때 길 깔 때 쓰는 그 끈적끈적한 검은 그 역청. 그게 이제 석유에서 나오는 건데, 그 당시 이제 이 신할평지 이 지역에도 이런 역청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 역청을 이 사람들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벽돌과 벽돌을 쌓아 올리는데 보통 우리 시멘트 바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역청을 이용해서 역청이 끈적끈적하니까 딱 잘 붙거든요. 또 이게 딱 바르면 방수도 돼요. 그러니까 비가 와도 잘 견디는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인간의 기술의 발전이죠. 기술의 발전. 그래서 발명도 하고 발견도 해가지고 이제 이런 탑을 쌓을 수 있는 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게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성읍은 뭡니까?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안전망, 안전한 그들의 타워였고요. 탑은 뭐예요? 하늘에 닿아서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높이 쌓아서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탑. 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 그 하늘에 우리가 올라가자라는 그런 이제 마음이 숨어져 있는 거죠. 하늘을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결국 뭐예요? 하늘에 닿아서 내 이름,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 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 보시면, 저희 벽돌 보시면 벽돌 한 가운데 뭐가 좀 보이시죠? 벽돌 한 가운데 보면 좀 문자가 있어요. 저게 고고학자들이 발굴했는데 벽돌마다 사람 이름이 써 있어요. 사람 이름이. 저런 벽돌들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말이 그거예요. 높이 하늘에 높이 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알리자, 내자라는 게 이들의 목적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없이 유한한 존재가 되어버린 사람들은 그들이 유한해지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는 일, 그게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또 보면, 여기 보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때부터 사람들은 서로 모여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지면에 흩어져서 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흩어짐을 면하자. 모여 하나 되자. 하나로 묵자. 세계는 하나다라는 그런 구호 아래 이렇게 흩어짐을 면해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계속 민족이, 나라가 또 모여서 제국이 되고, 오늘날에는 여러 연합들이 있죠. 경제 연합, 지역 연합, 또 그 태평양, 좀 북미, 다 지역별로 연합들이 있죠. 대표적인 건 EU, 유럽 국가들의 연합. 이렇게 서로 모아서 힘을 이렇게 쌓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고요. 사실 근데 결국 그런 연합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하게 돼요? 결국은 전쟁입니다. 전쟁. 그들의 마음 가운데 스스로는 자기가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을 해야 되고 이기고 올라가야 되니까요. 이것은 결국 나타나는 것은 다툼, 시기, 질투, 결국은 전쟁입니다. 전쟁. 그래서 모든 인류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했던 일들의 결국은 전쟁입니다. 전쟁. 사람들이 자기 필요에 따라서 여러 연합들을 만들고 세계를 하나로 뭉쳤지만 결국 열강들은, 세계 사람들은 경쟁하면서 세계 1차 세계대전 일어나고요. 그 이후에 우리 안 되겠다, 다시 뭉쳐야 돼, 국제연맹 만들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또 세계 2차 대전. 그래서 그렇게 싸우고, 지금도 전쟁이죠. 영토 문제, 그다음에 종교 문제, 인종 문제. 지금 이스라엘도 싸우고 있고, 러시아도 싸우고 있고, 저기 태국하고 또 어디 싸우죠? 그 캄보디아 싸우고 있죠. 아프리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전 아직도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 바벨탑, 역사학자들은 이 바벨탑을 반쯤 짓다가 무너져 버린 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를 하려고 했지만, 뭔가를 이뤄보려고 했지만 결국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보여주는,
인간의 속성을 보여주는 아주 정확한 기념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집단으로 노력을 해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하나님 없이 결국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무너져 버리는, 완성이 되지 못하는 그런 인간들의 한계, 인간들의 이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기념비적인 건물이 이 바벨탑이다. 반쯤 짓다가 무너져 버린 탑, 도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바벨탑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잘 지어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이것이 악한 것을 아시고 그들 가운데 말을 이렇게 흩으셨죠. 그래서 말이 안 통하면서 소통이 안 되면서 더 이상 일을 진전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그 이후로 세상에 수많은 언어들이 갈라졌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제2 외국어, 제3 외국어를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 인류가 대홍수 이후에 새롭게 시작했지만 다시 시작했지만 결국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결과는, 모습은 이러한 다 짓다 반쯤 짓다가 무너져 버린 모습, 이것이 인간들의 한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과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이 바벨탑 사건이 되겠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사건들은 다 이렇습니다. 인간들의 한계를, 인간들의 어쩔 수 없는 그 죄악을 보여주고 폭로하고 확인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홍수가 있었고요. 이런 바벨탑 사건도 있었고, 나중에 이제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을 만들어내는데, 그 민족 가운데에서도 죄를 짓고 타락하고 또 하나님 앞에 혼나고 다시 회개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이 흐름, 이 패턴이 구약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결국 구약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몇 번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 너희들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너희들한테는 메시아, 구원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그 책이 구약, 그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 보시겠지만 결국 인간의 실패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언제까지요?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자, 그 이후에 이제 보시면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이제 그 셋의 족보입니다. 두 가지 족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족보, 그다음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족보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족보의 쭉 족보인데요. 이 중에 이제 보면 2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이 의인의 족보 가운데서 한 사람을 예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한, 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한 그 계획을 실현해가는데, 그 계획의 출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 한 국가를 만들어내십니다. 전체로 얘기하다가 드디어 이제 민족, 국가를 만들어서 더 세세하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리고 결국 그 국가에서 한 사람을 보내서 이 일을 해결합니다. 그 국가의 출발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처음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된 것이 참 놀라운 것이,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불러낸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낸 사람들.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별 특별한 사람 아니었어요. 그냥 그 잘 큰 도시에 사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그렇죠. 우상을 만드는, 우상 만드는 직업이었으니까요. 특별할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도 아니고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죠. 부르심입니다. 불렀고 그 부름에 응답한 사람, 불러냄을 당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특별한 한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을 믿음의 조상,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쭉 이어가십니다. 이뤄가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아브라함을 불러낸 이야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왜요? 보니까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결국 이 일은 나중에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는 너가 살고 있는 거기를 좀 떠나서 내가 앞으로 지시해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많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런 증서를 써줬을까요? 아니면 무슨 계약서 써줬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무시하느냐, 그게 이제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브라함에게서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어요. 부럽습니다. 그죠? 보통 사람이면 이런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왜요? 내가 왜 떠나? 어딘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 좋은데 이 모든 삶의 기반 터전이 다 있는데 여기를 내가 뭘 믿고 떠나? 믿음이 없으면 못 떠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딘지도 몰라요. 정확히 어딘지도 안 알려주셨어요. 일단 나오라는 거예요. 일단 나와서 내가 너한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게 보통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겠죠. 이건 사람의 믿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믿음을 줬을 때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선택해서요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그 당시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이 지역은 수메르 문명이라고 하면은 고대 문명 중에도 굉장히 잘 발달된 아주 발달된 그런 문명이었습니다. 그 고고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당시 때 이미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잘 발달된 고도의 그런 도시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좋은 곳을 떠나서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가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아브라함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아니라니까요. 그냥 평범한 사람. 어떻게 보면 평범한 것보다 못한 사람. 사실 이 시대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명령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욥이라는 사람이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욥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참 재밌는데 어떻게 보면 한심한 사람이에요. 그 아내를 팔았으니까 아내를 그냥 팔아버렸어요. 모르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죽을까봐.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한심한 남자로서 한심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믿음에 의해서 믿음이 성장하는데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한 표본인 거죠. 보통 사람, 어떻게 보면 보통보다 못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져내시고 어떻게 성장시키는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는지 보여주는 것이 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갈대 우루 지역에서 하란까지 오게 되고 사실 참 재밌는 게 나오라고 했으면 진짜 나왔어야 되는데 나오다가 또 하란에서 또 멈춥니다. 하란에서 한참 있다가 나중에서야 아버지가 죽고 나서야 다시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왔는데요. 그냥 바로 다이렉트 순종한 게 아니고 중간에 또 한번 이렇게 또
눌러 앉아서 있다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고,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하나님께서 가뭄을 하셔가지고 애굽까지 내려가게 하시고, 애굽에서 그 또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가 정말 예뻐가지고 사람들이 탐을 내니까 아내를 이렇게 좀 파는 그런 참 못난 일도 하게 하지만, 결국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많은 재물들을 쌓게 하셔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이 가나안 지역에서 아주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족장이죠, 족장. 그래서 굉장히 부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우리가 말은 쉽게 했지만 사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어려운 길을 와서 그 정말 애국까지 내려가서 아내를 잃을 뻔한 그런 부끄러운 일도 겪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복에 복을 주셔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부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불러내신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신다. 믿음을 줘서 불러내신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는 분이 이 아브라함이고요. 이 아브라함에게는 같이 나온 조카가 한 명 있었죠. 롯이라고 하는 조카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 형의 아들이었던 것 같은데 형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식처럼 생각하는 여기 같이 키웠던 조카인데 이 롯이 같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롯과 함께 같이 있으면서 계속 그 당시 때는 이제 재산이 다 이렇게 동물들이니까요, 양, 염소 이런 거니까요. 이 롯의 이 재산하고 아브라함 재산하고 이렇게 같이 드러나면서 서로 좀 다툼이 생겼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그 땅 싸움이잖아요. 동물들 먹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툼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생각하기에 계속 같이 놀겠다. 여기서 이제 막 헤어져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선택을 하게 합니다. 자, 이제 너는 이제 나랑 헤어져야 될 것 같다. 이제 독립해야 될 것 같다.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네가 위로 가면 나는 아래로 내려가고 하겠다. 네가 먼저 골라라. 네가 갈 곳을. 그래서 이제 이 롯이 잘 둘러봤는데, 둘러보니까 저 밑에 쪽에 이제 물이 있으니까 초장이 좀 있고, 또 애굽이랑 내려가 보고 해보니까 저쪽이 좀 푸르고 먹을 게 많을 것 같아 보여서 그쪽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롯이 선택한 그쪽에는 풍요로운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들이 발달돼 있었고, 그 도시들 중에 대표적으로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롯이 그쪽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롯이 그쪽으로 내려갔고, 결국은 롯이 소돔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소돔이라는 곳은 굉장히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정말 악한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져 살아야 되는데 흩어져 살지 않고 모여서 살게 되면 이렇게 타락합니다. 그래서 도시는 전 세계 어딜 가도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는 그 한쪽에 이런 악함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어디 가도 큰 도시 가도 그 좀 우범 지역, 할렘이라고도 하고 그 좀 위험한 지역 있잖아요. 그런 지역들이 다 어디 가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는 정말 전체가 그냥 악한 그런 도시였고,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천사가 내려왔는데, 그 천사가 이 소돔과 고모라가 가기 전에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해주죠. 좋은 소식을 얘기해 줍니다. 너에게 곧 아들이 생길 거다 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얘기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을 해보니까 소돔에 누가 있냐면 롯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소돔이 멸망을 하면, 완전히 망하면은 그 롯도 죽는 거잖아요. 롯의 가족들이. 그러니까 너무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사정사정해가지고 만약에 그 도시에 죄인들이 많지만 의인이 10명만 있으면 그 도시를 멸망시키지 말고 참아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도 없었던 거죠. 아브라함 생각에 최소한 롯의 식구들 10명은 넘을 거고 그 식구들은 의인일 거라고 생각을 계산했던 거죠. 근데 아니었습니다. 10명도 안 됐어요. 의인이. 그래서 결국 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하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멸망의 위기에 처하는 모습도 참 대단합니다. 이 천사들이 롯을 찾아왔는데 롯의 집에 찾아왔는데 이 소돔 사람들이 이 손님으로 온 이 천사들을 괴롭혔죠. 그래서 결국 이 천사들이 이 소돔 사람들을 눈을 멀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눈 멀게 하면서 이 롯과 가족들을 나가라고 하게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니라 헤매었더라. 그래서 이 소돔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려서 눈을 어둡게 해버리고 안 보이게 하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롯의 가족들을 이렇게 끄집어냅니다. 그 천사들이 롯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 중에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미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기로 작정하셨고요. 이제 이 멸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도시를 떠나는 거였습니다. 나오는 거였어요. 그 성에서 나오는 거였습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도 둘이 있었겠죠.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곧 이 성은 불바다가 될 거야. 멸망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 거기를 싹 망하게 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위들은 농담을 여겼습니다. 농담을 여겼다는 무슨 말이에요? 안 믿었다는 얘기고요. 안 믿었다는 얘기는 성에서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사위들의 결말은 죽음이죠. 멸망입니다. 동이 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재촉했습니다. 빨리 나가라고. 일어나 여기 있으니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내가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이 다급한 나중에 롯은 지체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참 답답합니다. 사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롯마저도 재촉했다는 거예요. 빨리 나가라. 곧 멸망한다. 근데 이게 롯이 말을 안 들었던 거죠. 결국 천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끄집어냈습니다.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결국 여기 보니까 롯과 그 아내와 두 딸, 이 보면은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잡고 끄집어낸 거죠. 사실 이 롯과 두 딸과 아내는 모르겠습니다. 의인이 어쩐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 보시기에는 의인으로 하신 거 보고 의인이라고 보신 것 같고 이들을 살리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끄집어내신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싹 멸망했고요.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은 롯과 롯의 처와 두 딸이었습니다. 근데 그 뒷이야기 아시죠? 결국 쳐다보지 말랬는데 미련을 갖고 쳐다봤던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결국 이 롯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정말 답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천사들을 통해서 나가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 그들을 끄집어서 내서 살린 이 사건. 결국 우리는 이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국 살리기로 작정하는 그들을 불러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불러서 끄집어내는 것.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롯과 두 딸은 이 멸망에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롯과 두 딸도 하나님께서 불러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죽음에서, 그 죄악 가운데서 불러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롯은 안타깝죠.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자기 손으로, 자기 발로 기어서 거기 들어갔으니까요. 그 죄악된 도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살리신다, 불러내신다 라는 모습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악 중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에 떠나 있지만 그 멸망의 그 위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부르세요. 뭐를 통해서 부르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부르세요. 말씀을 통해서 뭔가 증거를 보여주거나 뭐 미래의 모습 환상으로 보여주거나 그런 게 아니고 말씀,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런 구약의 사건들, 또 신약의 그런 사도들 통한 말씀들, 이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거기는 안전하지 않아. 거기는 곧 멸망하기로 작정된 곳이야. 살기 위해서는 거기서 나와야 돼. 거기를 떠나서 주님 안으로, 주 안으로 들어와야 돼.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방주를 타는 거야.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원자 되시는 주님 안에, 그 안전한 방주 안에 타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는 않습니다. 자, 보시면요, 롯의 두 딸, 이게 참 보면은 이게 참 의인인가 싶을 정도로 롯은 뭐 두 딸을 어쨌든 뭐 사람들에게 내어주려고 했고, 롯의 아내는 얼마나 그 소돔과 고모라에 미련이 많이 있었는지 그 탈출하는, 멸망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뒤를 돌아봐서 소금구중이 되어버렸고, 나중에 이 두 딸들은 보고 배운 게 그 참 죄악된 곳에서 그 나쁜 것만 보고 배웠기 때문에 결국 아버지하고 근친해서 자식들을 낳았는데, 자식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들이 되죠. 또 사위들, 결혼하기로 약속됐던 사위들은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어떻게, 사실 장인이면 상당히 어려운 사람 아닙니까? 근데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한다면 얼마나 타락했었는지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롯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자비하심으로 끄집어내서 구원시키는, 살리시는 은혜의 모습,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저희들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에 죄악된 곳으로부터 벗어나서 의로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이 땅은 곧 멸망하기로 작정되어져 있다.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이 경고의 메시지, 때로는 이제 복음이라고 해서 살 수 있는 그 방법, 또 하나님의 그 마음,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관련된 말씀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안타깝죠. 사실 저도 친척이 있고 식구들이 있는데 이렇게 참 안타까운 마음에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믿지 못하고 뭐 농담으로 여기고, 뭐 신화로 여기고 또 뭐 그냥 이야기처럼 여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참 보게 되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는, 믿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를 합니다. 이곳에 계시는 분들도 지금 벌써 제가 알기로 몇 번째 말씀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이렇게 혹시 농담으로 여겨지거나 여전히 나랑 상관없는 그냥 뭐 이스라엘에 있는 이야기,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 이렇게 여겨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받아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 말씀에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어렵지만 힘들지만 앞이 안 보이지만 거기 나오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고 의인이면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시기라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안타깝지만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지만 그 음성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취할 자세는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이익, 내 필요, 내 당장 할 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것, 믿음, 구원, 순종, 이것이 더 가치 있는 것에 대한 이해, 깨달음이 필요한 거죠. 또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 마음 가운데 사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이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주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주시죠.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은 자들에게 주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귀한지를 몰라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도 못 주십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알고 그 필요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는 분들, 찾는 사람들,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내 생각, 내 필요한 것, 나보다 먼저 급한 거 그거 다 내려놓고 이게 우선이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이게 가장 귀한 거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는 분들, 간절히 찾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면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하는 이런 일들이 나에게 있는 것에 대한 정확한 깨달음, 인식이 있어서 그 위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기를 바랍니다. 구하고 찾는 자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십니다. 안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못 주시는 거예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얘기 들은 걸로 끝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한테 하는 얘기인데 나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그게 귀한지 모르고 그게 필요한 건지 모른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 그것도 사위들이.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의 말씀들을 겸손하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불러냄을 받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나오라고, 그곳에 나와서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불러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실 수 있기를,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고 우리의 안전이 확보되는, 우리에게 생명, 영생, 우리의 그 망가진 생명이 영이 회복되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돌아가셔서 기도하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주시기를, 구원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말씀 마치고요.